우리 옆 사람하고 정답고 환한 얼굴로 인사합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공동체는 어떻게 움직일까? 사회는 어떻게 움직일까? 국가는 어떻게 움직여질까? 약 5%의 리더들이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를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주도해 갈까요? 학력이 좋은 사람들이 주도해 갈까요? 인물이 좋은 사람들이 주도해 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각 분야에 비범한 사람들이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사사들이 나라 통치를 하고 성경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왕이 없었던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의 이름 뜻은 나무 베는 사람이었어요. 나무 베는 사람. 그의 직업은 벌목공이었죠. 곧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큰 구원자와 사사로 만들어서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비범한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기드온을 통해 비범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범한 일을 성취하는 인생, 첫 번째, 함께 따라합니다. 좌절감을 극복하는 인생입니다. 비범한 일을 성취하는 인생 첫 번째는 좌절감을 극복하는 인생인 게요. 하나님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평온함을 주셨어요. 사사기 5장 31절 말씀, 고개 드시고, 자, 앞에 바라보시고, 자, 시작.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40년간 평온함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전쟁을 통한 고통도 없지요. 전쟁을 통해서 가족 사망도 없습니다. 먹는 문제도 평온하게 해결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은 먹고 살만해지면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인간 죄성은 먹고 살만해지면 변질되기가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고 살만해지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꼭 우리들의 모습이요. 먹고 살만하면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넘겨서 고통을 당하게 했어요. 사사기 6장 1절 말씀. 자, 사사기 6장 1절 말씀. 그거 아닌데?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할렐루야. 미디안 사람들이 먹을 것을 그냥 싹 다 약탈해 갔어요. 자, 시작.
시작. 잔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려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그냥 싹 다 가져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함이 심해지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6절 말씀 시작. 아멘. 하여튼간 궁핍함이 심해지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기드온이 부름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죠?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자, 6장 11절 말씀. 자, 시작.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좌절감에 빠진 상태였어요. 모든 것을 힘없이 다 빼앗김 당했어요. 역시 기드온도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러자 기드온이 항변을 하였어요. 13절 말씀. 자, 시작.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게 뭔 말이냐면 출애굽할 때 기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기드온도 좌절감에 빠진 상황이기에 원망부터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여 좌절감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 뭐예요? 주변 환경을, 부모를, 나라를, 시대를 탓하면서 원망불평을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질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정생활에서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 때문에 좌절감이 생기면 원망불평 인생이 되고 자포자기 삶을 살게 됩니다. 기드온이 좌절감 상태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어떻게 비범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소심한 인간아, 쪼잔한 인간아, 겁쟁인간아 하시지 않았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기드온이
비범한 사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자 시작.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할렐루야. 비범한 사람임을 믿고 사는 사람은 비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합니다. 제임스 카필드라는 미국 20대 대통령인데, 그는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다니던 초등학교도 중단하고 홀어머니 밑에서 사형제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독서만 열심히 했습니다. 15살 땐 가족 생계를 돕기 위해 공장 직공으로 취직했어요. 그는 힘든 환경이었지만 꿈을 가졌습니다.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길이 열린다.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비범한 생각과 꿈을 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결국 윌리엄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할 때 한 교수님이 그에게 칭찬의 말을 해주었어요. 너의 인격과 너의 정직과 너의 용기와 결단이 참으로 돋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런 비범함이 있음을 믿고 이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는 육군 소장으로 참전하였고 마침내 20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것입니다. 제임스 카필드는 불우한 환경으로 좌절감의 포로가 되어 원망불평의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퇴했지요. 15살 때 공장 직원으로 해야 살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그러나 제임스 카필드는 비범한 생각을 갖고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비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비범한 인생이 되기 원하면 어떤 실패든지 어떤 실수라든지 어떤 무능력 때문에 좌절감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범한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되도록,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창조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비범한 생각 가지면 비범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비범한 삶을 살면은 비범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포가족분들은 좌절감을 극복하여 비범한 일을 성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범한 일을 성취하는 인생 두 번째, 함께 따라합니다. 열등의식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등의식을 갖고 있나요? 모든 사람은 열등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외모와 학력과 가정 배경, 저는 키가 좀 컸으면, 옛날부터 키가 커가지고 좀 이거 받침대 좀 안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응? 네. 요셉이랑 다윗이 저보다 컸을 때 참 기뻤습니다. 우리 성공했다고.
요즘도 가끔 부인과 얘기합니다. 지금도 어떤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열등의식을 잘 극복하면 비범한 사람이 되고, 극복하지 못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드온도 심한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을 때 우리 15절 말씀, 그러나 시작.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짐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그는 자신에 대해서, 집안에 대해서 심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우리 16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리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감을 갖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드온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정에서 부부간 자녀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통해 자신감과 담대함을 갖게 합시다. 자신감의 효력에 대해서 심리학자가 연구 발표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과 담대함이 충만한 사람은 얼굴빛과 언어 톤과 자세가 확실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일할 때 500% 이상의 능력 발휘가 되어진다는 것. 그러나 열등의식 갖고 타인을 비난하고 헐뜯으면 외모로부터 안 좋은 인상과 언어 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파괴적인 게 충만해지고 삐뚤어짐이 충만해져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 중에 혹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나 같은 무능력한 사람이 무슨 비범한 인물이 될 수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이 여인을 보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레나 마리아예요, 레나 마리아. 저기 발에 이게 턱을 받치고 있는 게 뭐예요? 발? 저 사람이 그럼 저기 뭐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응? 저게 레나 마리아는 두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없고 한쪽 팔이 짧아요.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그녀의 부모가 키울 때 어떻게 키웠냐면, 부모님은 철저히 신앙과 비범한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주어진 신체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수영과 십자수, 요리, 피아노, 성가대 지휘, 운전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오른발로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3살 때부터 배운 수영으로는 세계 장애자 수영 선수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따기도 하였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아주 잘생긴 남자와. 현재는
가스펠싱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찬양과 간증을 합니다. 수많은 절망감,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소망감을 갖게 해줍니다. 중증 장애인으로 출생하였지만 열등의식을 완전히 극복하였기에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소망과 자신감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도 주어진 신체 조건과 환경 상황에서 비범한 생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인생은 축복 인생으로 창조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축복 인생이 될 능력을 넘치게 주셨다. 이 레나 마리아는 두 팔과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음포가족분들은 열등의식을 극복하셔서 비범한 인생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범한 일을 성취하는 사람, 함께 따라합니다. 신앙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범한 인물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확실하게 믿는 신앙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확실하게 믿는 신앙임을 가져야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사사기 7장 7절 말씀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300명으로, 몇 명으로요? 그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던 그 사람들 몇 명으로? 300명으로 구원하는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횃불 작전에 순종한 거예요. 왼손엔 횃불 담은 항아리를 들고 오른손에 칼 대신에 뭘 들고? 나팔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하고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을 100% 믿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강권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자, 사사기 7장 22절 말씀. 자, 시작.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문제와 힘든 사건도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마귀와 사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와 말씀 순종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지옥으로 끌려가 불의 고통을 당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만큼 비범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 침신대학교 총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돼서 이제 방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40년 자기 학생 때부터 자기가 공부했던 것을 보여주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의 성공이란 주어진 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왔더니 오늘날 이 자리에 왔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오늘 이 자리에 섰다. 매일매일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고 순종하는 것만큼. 비범한 사람이 원래부터 있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임을 믿고 신앙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비범한 인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좌절감을 극복하시고 열등의식을 극복하시고 신앙의 힘으로 비범한 일을 행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